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물들 옆 내 바퀴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 생물들의 특징들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고, 이 생물들이 성령, 여기에서는 영, 루하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의 영이죠, 그죠? 예, 그리고 독수리는 권위, 사자는 힘, 소는 재정의 풍요함을 통해서 특징적 네 가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이 생물들도 함께 이것들을 역사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생물들, 각 네 생물들 옆에 보면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 곁에 보면 땅 위에 바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이 얼굴은 삼연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삼연체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죠? 옆에서 보면 주된 모습이 하나씩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삼연체 안에서 다른 특징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생물들마다 하나씩 바퀴가 있습니다. 자, 바퀴는 뭐죠? 하늘에서 굴러가도록 고안된 게 아니라 땅 위에서 굴러가도록 고안된 물건으로, 땅 위에서 계속 흘러가는 역사를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인간 역사 속에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각각 지혜와 그 다음에 부와 권위와, 그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 네 생물 곁 땅 위에 있는 바퀴를 보게 하셨을까요? 네 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룹에 대한 여러 계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네 생물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 에스겔이 처음입니다. 왜 에스겔이 이 네 생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네 생물 옆에 있는 바퀴를 보았을까요? 에스겔이 네 생물 곁에 있는 바퀴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사라질 위기 속에서 이 네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 속에 있죠?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바벨론에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가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오른쪽 그발강가에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질 것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네 그룹 천사들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 강력한 네 그룹 천사들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엄청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당면한 상황과 제가 첫 번째 에스겔 설교에서 지금 현 시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가 핵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귀신들과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도록 허용만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는 7년 대심판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시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흥의 일 가운데서 내 생물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 언제 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와 함께 이들도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 생물이 이 바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바퀴는 항옥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형상과 구조입니다. 자, 같이 우리 에스겔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이죠? 저는 역사가는 아닌데 역사를 오랫동안에 연구했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영비 목사님이 이걸 정의를 내렸어요. 20몇 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저는 역사가 네 가지의 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저녁 때 뭐 드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이 모인 가족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뭐 힘든 이야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고 예, 성공한 이야기도 있고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싸운 이야기도 있고 화목한 이야기, 여러분 가족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 단위가 모이면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지역의 경계를 갖게 되면 뭐가 되죠? 국가가 됩니다. 국가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 그 전에 있었고 예, 삼국이 있었고 이런 여러 국가의 이야기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모인 이 전 지구 안에 있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들의 합이 뭐라고요? 역사다. 저는 이것들을 뭐 어디 책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침에 새벽에 딱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여러분들 땡 하면 사람들이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스토리, 가족의 스토리, 국가의 스토리. 전 인류는 땡 하자마자 계속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가고 어떤 사람은 개인 자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정부기관에 일하고 계속의 이 사회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 주전 2458년에 일어났다고 거의 추정됩니다. 2458년 이후에 인류가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생겨난 왕들과 국가와 경제와 산업, 문명의 이야기는 표면적 역사로 내생물력 바퀴의 외부 구조입니다. 바퀴가 뭐라고요? 땅 위에서 굴러가도록 고안된 거라 그랬죠.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이 스토리가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의 땅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흘러왔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시작되냐? 그전에도 있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2458년 이후에 8명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개인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전 지구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2022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퀴의 외부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생물력 바퀴의 내부 구조는 뭔가? 표면적 역사를 움직여가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죠. 그러니까 큰 바퀴로는 인류 역사 안에 뭐 아카드 제국의 최초의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그 제국이 흘러가고 뭐 이집트 제국이 흘러가고 수많은 나라들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죽고 싸우고 전쟁하고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분 뭐가 발명이 일어나고 계속 인간의 사회가 변화해 왔죠. 4천 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표면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8명 이후에 계속 인간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 인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뭐가 있다고? 진짜 중요한 역사인
신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자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기초말 통과해서 성장말 통과해서 성숙반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디에 영역에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라는 이 스토리가 계속 가족의 스토리와 국가의 스토리와 함께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야기도 있지만 언제 이영규 목사님을 만났는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적 스토리 안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교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황옥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면서 붉은빛도 있는 아주 멋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돌과 같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일과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증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임스 와트가 누구죠? 1736년에 태어났습니다. 전기기관을 1769년에 특허를 획득했어요. 제임스 와트는 근데 볼턴이라는 사람과 함께 1776년에 상업적인 전기기관을 생산을 해서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이 표면적 역사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문명사회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전기기관이 없었으면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이 없었으면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여러 방향을 바꾼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기기관의 발명이고 제임스 와트의 탄생과 전기기관의 등록이에요.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자, 토마스 이 클락슨과 함께 1787년에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창설을 해서 1807년에 영국의 이 의회를 설득을 해서 노예무역 금지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1833년 노예 폐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이 사람은 며칠 후에 사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가 인류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1833년도에 완전하게 노예제가 폐지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천박지주 마골피라는 성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덕이냐?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 덕인 거예요. 이 1700년도에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서 노예제가 처음 폐지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게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을 통해서 다 퍼진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영국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신자도 함께 있는 영국이지만 기름을 부으셨느냐? 1700년대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일이 있습니다. 1705년도 8월 31일 날 태어나 영국 국교회에서 사제로 사역했던 요한 웨슬리가 1738년 몇 살입니까? 정확하게 33살 때에 5월 24일 복음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칭의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부터 1791년도까지 몇 년입니까? 53년 동안에 전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미국은 이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3개 주가 있었어요. 지금의 50몇 개가 넘는 주가 아니라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의 감리교 신자가 7만 명, 미국의 4만 명, 통틀어 목회자가 500명 정도가 되는 일이 이 53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 사회에 엄청난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국교회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운동과 이때 사람들이 막 술 취하고 공장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노동 학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에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500명의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역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여러분 사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내부의 바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당연히 요한 웨슬리의 운동이 있고 나서 아까 몇 년도였습니까? 제임스 와트 1769년도에 정기기관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윌버버그 태어나서 그냥 세상의 역사, 인간의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 출발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정확하게 연도까지 기억해서 너 교회 아니면 너 노예로 살 수 있어. 지금 양반 시대 살고 있어. 너 정기기관 없었으면 너 기차 타지 마라고 이야기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사역하신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에서 그냥 세속사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 이거 싹 빼버리면 됩니다. 교회가 그 사회와 역사 속에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싹 빼버립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예제 폐지를 해서 자신을 불러 세웠다라. 마지막 그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법을 세우고 나서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죽었습니다. 평신도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자랐다고요?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대한 마지막 시대에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 운동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적이 동반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의 일을 성취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신기한 게 아까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요한에서 살리고 미국에 몇만 명의 감리교 신자가 생겼다고요? 4만 명, 250명 정도의 목회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일이 나고 나서 1790년도 말에 제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영국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준비되지는 이 엄청난 가교 역할을 누가 했냐? 요한 웨슬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을 했고 여러분 또 이 영국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장로교회에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목사님이 방언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들어봤죠? 미국에서 방언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강력한 방언운동을 주장했고 이게 세계화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게 영국에서 1700년도 후반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산업혁명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깨뜨려 보는 눈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생겨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바퀴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완벽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기록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사방으로 돌이키지 않고 가는 바퀴입니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은 지구의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바퀴가 사방으로 돌이키지 않고 가는 것은 그룹 천사들이 지구의 동서남북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이 세계가 동서남북의 역사로 이끌어가지고 있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가 주전 몇 년이라고 했죠, 제가? 593년경입니다. 자,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적도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러시아 이쪽이 북방 지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누가 있죠?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이게 북방 쪽에 관련된 여러분 나라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동쪽에 보면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중국이 있어요. 이게 중국. 그 다음 옆에 중국 옆에 뭐가 있죠?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누가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붙어 다녀요. 중국하고 북한의 북방과 이 동방의 중국이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인데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외의 권을 뭐라 그럽니까? 서양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서구권. 그래서 서양권이 어디냐? 여기 영국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쪽 뉴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유럽을 지나게 되면 미국과 그 다음에 이렇게 캐나다 이쪽 영역. 그래서 이쪽을 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항상 중국하고 어디가 부딪힙니까? 예, 미국하고 서방이 부딪히죠, 유럽이. 그런데 부딪힐 때 누구하고 부딪혀요? 북방의 러시아 이쪽 계열. 근데 원래 러시아 계열 쪽에 벨라루스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들이 폴란드 계열이 이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서구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방권이 어디냐? 도대체. 그러면서 남방권은 아프리카 이쪽과 그 다음에 여기가 중남미입니다. 중남미와 남미 이 세 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하고 이 남미권, 중미권은 주로 어디 쪽에 붙어요? 유럽하고 미국 쪽에 붙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붙으려고 그래요? 예, 그쪽 서방이 아닙니다. 서방에 안 붙습니다. 일부는 국가들은 서방 쪽에 붙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보게 보면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근대사입니다. 16세기 근대사에서 나타난 이 지정학적 서방세계, 동방세계, 북방세계, 남방세계는 내 생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저는 독수리는 어딜까? 이 위치도 정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거는 쉽사리 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역사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동방에 권세와 부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북방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는 러시아하고 누구하고 주로 싸웠나요?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래서 그게 냉전입니다. 예, 그게 근역별로 보면 북방과 서방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대결하는 이런 동방과 서방이 대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마지막 여러분 전쟁에서 동방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이게 아시아 쪽 계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갔을 때에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과 홍과 육과 이 세부적인 깊이도 있지만 전 거시적인 또 시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말 사모하며 갈망하고 알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이걸 깨닫고 나야 내가 이런 역사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구나. 내가 걸어갈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그룹 천사로 사역하는 것을 모방을 해서 사탄이 네 천사 귀신을 동서남북에 포진을 시켜 놓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 네 생물이 교회와 함께 성령을 따라 힘을 얻게 되면 이 북방과 서방과 동방과 남방의 영역 안에 평화와 부와 생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에 적그리스도 영 아래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영 4명이 있는데 4마리죠. 이 4영이 여러분 힘을 얻게 되면 지금처럼 북방에 러시아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마지막 이 페이즈 이 단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호주와 함께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나오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곡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이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도 북방, 동방, 서방, 남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입니다. 그때에 재정과 관련된 이 악한 천사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곡물가가 올라가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한 대에 얼마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방 개념, 하나님의 사방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 에스겔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많은 목회자와 요한계시록을 풀었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사방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영들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니까 그 시에 인간 몇 명을 죽인다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전 인류를 포함하면 진짜 20억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날에.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서 솔직히 항상 일부 지역으로 국한시켜서 해석하려고 해왔었어요. 저는 오랫동안에.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점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3분의 2가 살아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은 안 죽습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입맞고 하나님의 철저한 기적의 보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생물하고 친하면 돼요. 여러분 괜히 평소에 안 친하다가 나 알잖아 이래봤자 막 이렇게 서로 어색한 거야.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요한 사도께서 AD 100년에 미리 보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계 속에서 적그리스도 영 바로 밑에 이 네 영이 동사함으로 포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네 영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이 서방, 동방, 북방, 남방 계열로 국가를 지배하는 영들이 포진하고 땅에 있는 영,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걸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둠의 영보다 더 중요한 더 강력한 거룩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면 안 돼요. 누가 풀어주죠? 천사가 풀어주는 게 교회가 일을 안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하라고 한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방에 있는 영이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발화되냐? 유발화되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둘레는 높아 두려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퀴의 높이는 뭘 의미할까? 바퀴의 높이는 역사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제일 아래의 계층에는 인간 자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있고 1층, 이게 1층이 되겠죠. 2층은 둘째 하늘의 마귀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악령의 사방 통치와 관련된 국가적 영역 귀신들이 있고 3층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바퀴의 높이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바퀴의 높은 이 차원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선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선한 두려움이 저를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몇 주 동안에 특히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갈망을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7년 대심판 전에 우리는 마지막 어떤 단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이 될 텐데 이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는 이 시점에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이것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볼 사명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저와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전하는 이게 여러분의 영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일어나서 학교 가고 리포트 쓰고 그 다음에 노트북 사는데 돈 모아야 되고 그게 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인포에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일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가서 그냥 돈 벌러 가서 그냥 이야기했다가 돌아와서 자고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과 인생의 질과 길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가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했지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미래를 보아서 많은 것들을 예언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 에스겔의 예언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물에 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이 그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뭘까요? 답을 바라 안 주겠습니다. 이 바퀴에 눈이 엄청 많아요. 눈은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잖아요. 상하이하고 북경에 가장 많은 수백만 대의 CCTV가 있답니다. 그래서 2,000명당 얼마를 감시를 한대요. 예, 이 눈들이 그럼 이 감시하는 인원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공산당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요. 근데 이 생물들이 감시를 여러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이 많습니다. 눈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선생님 뭐 하나? 기도했나? 이거 감시합니까? CCTV 달아놓고 얘들이? 아니죠. 눈들이 많은 걸 뭘 의미하냐? 바퀴에 눈 가득한 눈들은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정한 역사를 이루어갈 참된 신자를 찾는 전시안을 의미합니다. 전시안이 뭐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눈을 가지고 생물들이 각 동서남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이 우리 동방을 맡고 있을까요? 엄청난 눈을 가지고 쫙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오늘 4월 29일이죠. 오늘 쫙 동방을 쫙 스캔을 해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지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이 끝나고 나면 이 네 생물 안에 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뭡니까? 지혜와 침과 권위와 부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캔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다 보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도 있고 뭐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미카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 스캔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CCTV는 아주 좋은 CCTV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을 찾으셨던 하나님, 이때 당시에 바벨론도 북방이면서 동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1차 침공 때 포로나가 됐지만 역사를 뒤집을 사람 찾아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찾아냈어요. 제사장족에서 누굴 찾아냈어요? 에스겔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50대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찾아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의 눈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예언이 드럼치는 걸 봤을 수가 있어요. 비트가 똑같구나. 그럴 수도 있고 좀 하나님을 향해 더 준비했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와 똑같네. 보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뭔가 좀 나아졌는지 안 나아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 저도 이제 피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을 따르는 내 생물의 바퀴와 교회. 우리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을 따라 내 생물이 움직이고 내 생물을 따라 내 바퀴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예정은 이미 창세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이 예정 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이 역사에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다. 이 안에 네가 뭘 할래? 그런데 이 네 그룹 천사들도 성령을 따라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아멘? 이 네 천사도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순종하는 교회의 파트가 있고 순종하는 천사들의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일과 교회의 일이 합쳐져야 성령의 일이 합쳐지고 성령의 일이 완전히 나타나야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삼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2017년도 강서구에 개척된 서울 강서교회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를 완성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는 이미 7년 대심판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이미 주전 500년 전부터 이런 사방 통치가 이미 다 예정된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한 역사 순서대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이 와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7년 대심판과 함께 이제 EU가 등장하게 될 건데 강력하게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퀴가 생물을 따라가고 생물이 영을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 신자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정명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 들어온 지 3년을 해보니까 총 우리 음양공사를 몇 번 했냐? 총 10회를 했더라고요. 국지국지가 음양공사를 10번, 인테리어 공사 총 4회, 영상 시공 2번, 조명 공사 2번, 방송 2번,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사이에 외부적인 이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제자 훈련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과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학개서를 통해 이렇게 오면서 이제 거의 제가 요한계시록의 90% 이상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구약에 이제 이 에스겔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바벨론 사건을 여러분 강의할 겁니다.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사방 통치와 함께 연결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요한계시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깨달았는데 시간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종사역자 아니면 나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문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교회 없었고 하나님 없었고 교회 신자 없었으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특히 천방지축 마골피 성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 욕하면 너 종살이 해야 돼 이렇게 싸우지는 마시고 정신 차려. 여러분 노예로 하인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양반이라도 돈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마지막을 완성해 갑시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내가 이 위대한 마지막의 스토리를 쓰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겠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쓰자. 우리들의 스토리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히스토리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함께 기도가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